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함께 느끼는, 그리고 또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불킥이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킥은 들어봤어도 이불킥은 아마 처음 들어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뜨겁고 민망한 짓을 해서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수치와 부끄러움, 창피스러움에 자신도 모르게 이불을 확 걷어차게 되는 그런 것을 흔히 이불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생각하면 이불킥하게 되는 그런 과거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일 없다면 너무나도 다행이고 좋은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불킥하게 되는 사건이 있다면 바로 바세바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불킥만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어서도 따라다니는 주홍 글씨와 같은 지옥적인 수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다윗의 생애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다윗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에 따르는 그 악영향과 결과는 아주 쉽게 다윗의 후반부 인생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봄이란 10장에 있었던 암몬과 시리아 연합군과 또 이스라엘과의 전쟁, 그리고 시리아와의 전쟁이 있은 그 다음에 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지중해 성 기후로 겨울에는 우기에 접어듭니다. 기온도 한기가 들 정도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시애틀과 같은 비슷한 날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우기가 끝나는 봄까지 전쟁이 없는 일종의 휴식기가 됩니다. 그러다 다시 봄이 오면 그때는 이제 전쟁이 재개가 되는 거죠. 1절에서 왕들이 출전하는 때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봄이 되자 작년에 결판을 완전히 못 낸 암몬의 정벌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는 보내지지만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무릅니다. 이때까지 대부분의 중요한 전쟁에는 다윗이 직접 출전하였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직접 출전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작년에 암몬을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였기 때문에 이제 암몬쯤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좀 풀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다윗은 가히 천하무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에게 승리를, 백전백승의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 여유, 이게 언제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자신감과 여유, 그리고 평안함은 우리의 신앙을 티나지 않게 야금야금 갉아먹게 됩니다. 1절에는 재미있는 표현을 써주는데요. 두 동사가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세 번역에서는 출전시켰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마는 보내다라고 하는 동사와 또 머물다라고 하는 동사가 대조를 이룹니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갔어야 했죠. 그러나 머물다 보니 문제가 터졌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남만 시킨다거나 자신은 애쓰지 않고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찾아다니기 시작을 한다면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좀 머물면 어때? 라고 하는 안일함이 결국에는 뚝을 무너뜨리는 작은 구멍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느슨하게 머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고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향하여 출전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한번 또 잔소리를 좀 늘어놔야 될 때가 된 것 같네요. 여러분 매일 예배 느슨해지시면 안 됩니다. 저 자신도 느슨해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일주일 내내 온전히 쉬는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아주 큰 어떤 일이 있지 않는 한 죽으라고 올리려고 기를 씁니다. 왜냐하면 한번 느슨해지기 시작을 하면 사람은 그냥 편한 거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예배 하루쯤 빠지지 그런 느슨한 마음에 너무 맞들이시면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 통독도 마찬가지입니다. 2기의 경우 6개월 만에 벌써 이제 이번 주면 1독이 끝나게 됐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했으니까 됐어. 이런 머무르는 생각은 금물이라고 하는 것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머물지 아니하고 나가는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 모두 확실하게 배우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신앙 성장의 끝이란 없다는 것, 머무르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고 새기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을 보겠는데요. 2절에 보니까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한 번의 나태함이 어떤 일을 불러일으키는지 우리는 똑똑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 수 있죠. 또 그러다가 봐서는 안 될 것 우연히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높은 데서 내려다보다 보니까 그냥 보이게 된 것이니 그걸 못 두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음이죠. 다윗이
보여진 그것을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라보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연히 되어진 것, 그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신의 눈을 단속해야 하는데 다윗은 계속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데려오게 하고 관계를 맺기까지 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는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윗의 의지였고 계획이었고 염원이었고 고의였습니다. 한 번 느슨하게 되었는데 그 한 번으로 인해 다윗 안에 잠자고 있던 죄성이라고 하는 놈이 깨어서 연쇄적으로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던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러나 더 커지기 전에 더 번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눈을 막지 않았습니다. 계속 여인을 향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가 엉뚱한 곳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전쟁터라도 하나님의 품에 머물렀어야 했는데 다윗은 자신의 왕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매일 거합시다. 말씀 안에 매일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이 여인을 취하고 난 다음에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냈을까요? 요새 말로 하면 원나잇 즐길 요량이었던 것입니다. 책임을 진다느니 다음을 기약한다느니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죄가 그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이 여인이 덜컥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죄는 일회용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는 언젠가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책임을 벗어 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고 궁리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부랴부랴 예루살렘으로 불려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야를 집으로 보내어가지고 바세바와 관계를 맺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애가 태어나면 우리야의 애인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키를 씁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충성스럽고 신실한 우리야는 끝끝내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편안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전장터와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야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전우를 생각하며 자신의 신의를 끝까지 지킵니다. 여기서 성경의 저자는 다윗의 이기적이고 배신자의 모습과 우리야의 충직하고 이타적인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하나님 앞과 다른 전우들 앞에서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우리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타락해져 있는지, 불충하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세바라는 이름의 뜻은 맹세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세바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신실함의 맹세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야는 헷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성경 저자가 밝히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헷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이방민족입니다. 하지만 헷사람이었던 우리야는 다윗을 신실하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야는 다윗의 30용사 중 한 사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야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야는 다윗에 대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충성과 신의와는 거리가 완전히 멉니다. 우리야는 자신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충성심이 너무나도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음모를 꾸며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외로이 죽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배워야 됩니다. 죄는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합니다. 죄는 결국에는 신앙의 양심마저도 마비시켜버립니다. 다윗은 우리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면서 전혀 거리낌이 없고
나중에 우리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는 무서운 생명력과 번식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엎드릴 그때에 초장에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에이 나중에 뭐 이 정도 뭐 별거 없어 라고 하면서 내버려 두면 우리의 신앙 양심의 잔디밭은 온통 죄라고 하는 노란 민들레로 가득 피고 말 것입니다. 혹시라도 성령님께서 양심을 통해 야 위험해 야 그러면 안돼 그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멈추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이라도 돌이켜 전쟁터로 달려갔어야 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죄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기 힘들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속히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자하시며 자비로우심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인자와 자비로우심이 죄를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시 거룩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인자와 자비로우심이 한이 없습니다. 회개한 자를 받아주시는 인자와 자비로우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악은 처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악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바라보시는 것이 혹시 없습니까? 다윗처럼 질질 끌지 말고 즉시 죄에서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기는 귀하고 귀한 고난주간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난주간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안고 계신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함께 주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 암치료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교사님들 우리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티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그 땅을 주여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